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또 하루 큐티로 열어갑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가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쓰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주제는 장자권에 대한 두 아들의 상반된 태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스마엘도 죽었고, 자, 이제 이삭의 족보가 여기 또 나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사라가 낳은 아들, 정통성 있는 아들, 언약 백성의 조상, 구속사점 맥을 이어가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이제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얻었어요. 늦장가 같죠? 그 상 40은 늦장가. 그리고 아내는 리브가 밧단 아람입니다.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 이 부두엘은 나홀의 12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낳은 딸이 리브가, 그리고 그의 아들이 라반, 그리고 리브가는 라반의 여동생,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 그리고 라반은 훗날 야곱의 장인,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의삼촌이기도 해요. 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위하여 이 집 내력이야. 사라도 아기를 못 낳아서 90살에 낳았는데 40살에 이삭이 결혼을 해서 20년이 지났는데 리브가와 이삭의 나이 차이는 성경에 없어요. 20년 만에, 20년이 돼도 아기를 못 가져. 참 안타까운. 그런데 하나님께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들 자식 낳게, 우리도 자식을 주세요. 기도 많이. 여러분, 결핍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물질이면 물질, 자녀이면 자녀, 건강이면 건강, 사회적 성공이면 성공, 영적인 은혜면 은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시되,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임신했어. 축복이야. 그런데 이 리브가가 뱃속에 아기가 둘이 있어. 쌍둥이. 근데 그 배 안에서 막 싸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 리브가, 하나님 아버지, 내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 둘이 싸웁니다. 태중에서 싸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있구나. 그러면서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족속보다 강하겠고 어린 자, 큰 자가, 강한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뱃속에서 운명이 정해졌어. 큰 아들, 먼저 나온 아이가
큰 아들, 두 번째 나온 아이가 작은 아들. 이게 발꿈치를 잡고 나면 간발의 차이죠. 근데 그게 먼저 나왔다고 형이 되고 늦게 나왔다고 동생이 돼.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정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게 문화이고 운명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동생이 형보다 잘 되겠다 하는 그렇게 말씀. 이거는 하나님의 뭐죠?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불러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유기 버리셔. 이게 이제 칼빈의 예정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막 그래.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주권이다. 예를 들어서 이 토기장이, 오늘로 말하면 이 뭐라고 할까요? 그릇을 만드는 사람, 도공이죠. 도공이 큰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작은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화병을 만들기도 하고 밥그릇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건 도공 마음이다. 그렇죠? 밥그릇이, 나는 밥그릇이 싫어요. 화병을 만들어주세요. 나는 화병이 싫어요. 큰 항아리로 만들어요. 그럴 수 없는 주인 마음대로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인생의 그 운명과 방향을 결정해 준다.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수용해야 돼. 기함이 쳐서 찼습니다. 쌍둥이가 나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을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배에서 나오는데 막 털도 있고 희한해요. 똑같은 형제인데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한 아이는 털이 많고 얼굴이 붉게 생겼어요. 피부가 붉고. 그래서 에서. 그리고 후에 나온 아이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야곱이다. 그 아이는 털이 없고 뺀질뺀질해. 희한해요. 하얀 피부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리브가가 아들을 낳을 때 이삭 나이가 60살, 40살에 결혼해서 60살이면 한갑이잖아. 한갑에 아이를 낳았어. 하나님 은혜죠. 이렇게 이 사라가 불가능해서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삭이 낳았다면, 여기 이삭과 리브가도 불가능해서 가능한 역사가 일어난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정에 임한 거죠. 자, 아이들이 성장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 됐어요. 남성다워 밀렵, 수렵하라. 활을 메고 들과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수렵하는 사람. 야곱은 조용한 사람. 그래서 장막에 거주하면서 아마 그 팥죽 쏘는 것도 배우고 밥 짓는 것도 배우고 요리하는 것도 배우고 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이삭은 그 에서가 사냥해서 고기 잡으면 그거 좋아했어. 그래서 큰아들, 너 남성답다, 남자답다. 너 큰아들이지. 그러면서 에서를 사랑했어. 근데 야곱은 부엌에서 어머니 도와줬어. 물도 길러오고 요리도 하고, 뭐 오늘로 말하면 무도 깎고 감자도 깎고 닭도 잡아오고 아마 그러니까 불도 떼주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자, 야곱이 어느 날 죽을 씁니다. 팥죽이에요.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피곤하고 배도 고파. 저 야곱에게, 야, 나 오늘 굶어서 배고프다. 오늘 그냥 사냥하느라고 힘썼더니 피곤하다. 나 뭐 먹을 것 좀 없냐? 보니까 팥죽을 써. 야, 그 팥죽을 좀 주라. 둘이 쌍둥이 형제잖아. 뭐 서로 반말하죠. 좀 주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 형이 에서는 그 털이 나고 붉어서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는데, 훗날 이 에서는 에돔 국가를 세일산이는데 세워. 오늘 저 요르단 남쪽에 가면 페트라라고 해요. 거기 하나의 국가를 세워. 그 에돔이 됐어요. 근데 에돔이 훗날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해. 자, 그런데 이 야곱은 묵상하는 사람, 깊이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장자가 됐으면 좋겠어. 간발의 차로 동생이 됐지만 내가 형이 됐으면 좋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로 이어지지 말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 야곱은 그 명분을 중요하게 여겨. 명분. 그리고 에서는 실리를 중요하게 여겨. 이 차이예요. 거룩한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이걸 야곱은 좋아했고 에서는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좋아했어요. 그 차이예요. 야, 그러면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면 내가 지금 배고프다 그랬지, 팥죽 주겠다, 팥죽 주겠다. 서로의 기회를 이 야곱은 활용하는 거라. 어떻게 보면 좀 야박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자, 그랬더니 에서는 좀 터프한데 이 명분에 대하여 깊이 생각 안 해. 그러면서 야, 내가 지금 장자의 명분까지 필요하냐? 배고픈데 너 가져. 너가 형이 돼, 내가 동생 할게. 그 말이야. 진짜지? 진짜로. 그래서 약 새끼손가락 걸자. 걸었겠죠. 확실하게 하자 했을 거예요. 그리고 팥죽을 줬어요. 형은 그 팥죽 먹고 훗날 이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을 이 에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장 배고픈 거 해결하기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주고 먹고 가버렸어.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볍게 여길 것들은 있어요. 그 시시한 거 있어요. 그 시시한 건 시시한 거대로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걸 시시하게 여기면, 값진 것을 시시하게 여기면 안 돼. 아주 내 생애에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시시하게 여기면 안 돼. 오늘 우리 신앙은 시시한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을 함부로 팔아먹으면 안 돼. 함부로 팔아.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인격, 자기의 명예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 중요한 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는 많지요. 내 가족, 내 가정, 내 교회, 중요한 가치들, 이런 거 막 팔아먹으면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우리 국가 중요한 거예요. 이완용이가 팔아먹었잖아요. 그의 자녀들까지 영원히 그는 내국가, 국가의 배신자, 그런 일은 가지만 이 에서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장자의 명분을 넘겨서는 안 됐어요. 팔아서는 안 됐어요. 근데 팥죽 한 그릇을 팔아. 아주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을 팥죽 한 그릇을 넘기는 그러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장자 명분은 하나인데 아들은 둘이었죠. 근데 형은 그걸 우습게 여겼고 동생 그걸 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결국은 형은 동생에게 이 장자권을 뺏겼고 동생은 형에게로부터 장자권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 중요한 명분은 잃어버리면 마귀는 오늘도 이걸 뺏어가려고 다양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넘어뜨립니다. 절대로 넘어가지 마. 우리 주 한 분만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